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예요? 찬양으로도 유명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 욥기에 나옵니다. 아마 현 시대 시점으로는 욥기 전체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고난받을 때 의지하고 또 이 구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얻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고통의 여정을 끝내면 정금과 같이 연단이 되어서 더 멋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올 거야 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위로를 많이 얻죠. 고난 때에. 지금 고백한 이 원리는 맞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시간이고요. 그 연단 후에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영적 원리는 맞습니다. 고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순전함을 낳죠.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으로 믿고 있던 그 동심을 팩트를 말해줌으로써 동심 파괴라고 하죠. 요새 말로 동심 파괴 같은 느낌이 들어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욥기에 또 이런 오해 많이 하는 구절이 있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 좋아 보여서 기독교에서 액자로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나서 아시죠? 이게 욥의 거룩한 고백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말했던 친구 파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안 좋은 예시로 드는 구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새는 이 비밀을 다 아셔서 기독교 백화점에 더 이상 이 액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문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구절 꼭 집어가지고 그 구절 내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앞뒤 문맥을 안 보니까 그래요. 앞뒤 문맥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 쏙 뽑아서 그 구절 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단되고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구절 내에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앞뒤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토리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 역사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스토리로 얘기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스토리로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문맥과 전개를 무시한 한 구절만 쏙 빼서 해석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22장, 23장 이렇게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분들은 이 문맥을 고려하여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에서 물음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국어를 잘하고 내가 수학을 좀 잘하고 국어는 좀 못해도 국어를 좀 못하는 달란트를 가졌어도 문맥으로 성경을 봤다면 이거 고난 중에 고난을 뚫고 나오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앞뒤 문맥상으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실제 의미를 아시면 이제 더 이상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구절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 것처럼 아마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붙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물론 동심의 순수함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이는 미성숙한 거고요. 더 성숙한 경지가 존재합니다. 어른의 경지가, 그렇죠? 성숙이란 본래 미성숙하고 그동안 바르지 않던 것을 붙들고 온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성숙하게 알고 과거 미성숙했던 것을 보완하거나 버려서 담대하게 더 성숙한 쪽을 택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심이 파괴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 나는 더 성숙해졌구나. 나는 이제 더 문맥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생겼고 성경을 더 오해하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진실하게 성경을 바르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생겼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동심은 파괴되더라도 문맥에 근거한 가장 오해 없고 건강한 말씀을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장에서 엘리바스 파트를 먼저 볼까요? 엘리바스는 사실상 22장이 세 번째 등판한 거예요. 3라운드가 총 라운드인데 세 번째 등판했으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엘리바스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바스만 등판하면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하고 멈춰섰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 친구 모두가 신학이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고 했죠. 신학은 고정돼 있고 감정만 더 과격해지는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구들 파트는 가면 갈수록 그냥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늘 말했던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건너뛰었는데 엘리바스 파트에서는 우리가 계속 멈췄어요. 기억해 보세요. 사실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했던 게 4장이었는데 4장에서 우리가 놀랬죠.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말만 쏟아내니까 엘리바스 파트를 읽다가 아멘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나쁜 케이스로 적어놓은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맥을 본다면 절대로. 그렇죠? 똑같아요.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4장 5장에서 되게 놀란 게 뭐였어요? 아멘을 해버리죠. 엘리바스가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맞는 얘기를 해보니까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엘리바스 착한 사람인가? 4장 때 기억나시죠? 어떤 말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 아니냐? 이거 정통신학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맞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뛰어난 메인 빌런 역할을 하는 끝판왕이 엘리바스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 번째로 등장한 게 15장이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욥을 안 봤어요. 한 주일 동안.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등판한 15장 하나만 놓고 한 주일을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하게 옆구리를 콱 찌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욥, 너 보니까 구원파 같은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이 땅에 누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니?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때린다? 그러면은 누가 노력을 하겠어? 너 되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은 너의 그런 말 때문에 무질서한 세상이 될 거야. 너 구원파 같네. 이 말이 너무 무게감이 있게 찔러오니까 도저히 그 다음 16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거 하나만 반격하는 데에 한 주일을 쏟았어요. 맞습니까? 엘리바스가 메인 빌런 같죠? 확실히. 다른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이잖아요. 막 우격 다짐이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래도 논리가 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이 세 번째 등판인데요. 역시 친구들은 점점 과격해져 가고 점점 단순해져 가거든요. 사실 엘리바스도 그래요. 4장 때가 제일 무서웠고요. 15장 때가 그 다음으로 무서웠고, 오늘은 별로 안 무섭지만 그래도 엘리바스는 메인 빌런답게 그냥 스쳐 지나가자니 걸려요. 그 정도로 논리가 오늘 본문에서 역시 있어요. 빌닷과 소발은 읽어도 영양가가 없잖아요. 별로. 근데 엘리바스는 좀 있어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독자들을 속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오늘도 역시 속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그 속이는 파트가 어디냐면 22장 1, 2, 3, 4, 5절입니다. 혹시 이 부분 읽으시면서 뭐지? 했던 분 있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건 은혜로 넘어가. 맞아요. 모르는 거 은혜로 넘어가도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1절부터 5절까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1절부터 5절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22장을 보면 엘리바스는 확실히 교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읽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앞서 우리가 빌닷과 소발 2라운드에 나왔을 때는 더 이상 회개하라는 얘기, 친절한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들은 안 하죠. 그냥 악인의 멸망만 얘기하죠. 네가 멸망할 거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근데 엘리바스는 교활한 게 여전히 회개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지막 사탄의 유혹처럼 꼬드겨요. 그런데 이게 메인 빌런답게 역시 침착한 척, 착한 척, 너그러운 척, 여유 있는 척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의 친절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라운드 때 소발과 빌닷이 욥을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까거든요. 이미 보셨겠지만. 근데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돌려까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계속 돌려까기를 했어요. 돌려까기가 뭐냐면 보편적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기어처럼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망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편적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는 척하면서 욥을 깐 거거든요. 네가 그래. 이렇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뒷부분에서는 회개해 라고 착한 척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네 죄를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돌려가기가 아니라 너 이런 죄 졌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의 재물을 뺏었지, 너 고아를 과부를 힘들게 했지, 이렇게 너가 그랬다라고 명시해요. 단정을 짓습니다. 처음이에요. 근거도 없이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근거도 없이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너라고. 그리고 또 전에 친구들은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하지 않느냐라고만 얘기했지 너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라고 너라는 2인칭을 씁니다. 엘리바스는 진짜 악독한 거예요. 메인 빌런답게 논리를 숨기고 있고 마지막에 착한 척, 마지막 달콤한 유혹, 마귀처럼 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나라하고 파괴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근거도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에서 6절 이하를 보세요. 22장 6절 말투 보세요. 네가 이웃을 괴롭게 했구나. 네가 2인칭 네가 했구나. 9절도 보세요. 너는 어쩌고 저쩌고 했구나. 맞습니까? 이런 말투 처음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놀랍죠. 네가 그런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너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통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3라운드) 때 거의 발악을 하고 있죠. 맞아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이런 존재이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그래도 논리적으로 독자들을 속였다는 그 부분 함께 문제의 구절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을 툭 던져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수 없어. 인간이 행위를 온전하게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어. 뭐지? 이해가 되세요? 일단 말투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지금 인간이 지혜롭고 의롭고 멋진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첫째, 이건 정통신학과 일치합니다. 또 그러니까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은 엘리바스가 많은 한국 교인들보다 더 나아요. 많은 한국 교인들, 적지 않은 한국 교인들 중에 엘리바스가 아는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엘리바스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비어있는 곳간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이 배고프고 뭐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마치 그 갈급함이 채워졌다는 듯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빈곤하고 여러분들에게 줘 이렇게 할 만한 존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헌금 얘기로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사실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요? 이 만물을, 그런 우주와 은하와 모든 세계를 몇 개는 더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뭐든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뭘 달라고 하겠어요? 뭐가 부족하신 분인 것처럼. 바울의 말투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디에서 헌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그래도 대부분은 헌금까지는 이 신학을 인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걸리냐면 의로운 행위. 그것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운 행위에 목말라서 그걸 하라고 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10,000개의 교회를 세워도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마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한국 교인들이 엘리바스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넘어서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막 흡족해하고 위로를 얻고 내가 채워졌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체가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이. 그는 충만합니다. 인간이 이 아래에서 백날 노력하고 뭘 올려드려도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영광되시며 스스로 충만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론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떤 것도 인간에게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과응보사상가들의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1,000,000원 헌금했잖아요. 이번에 우리의 서울대 보내주셔야죠. 이런 거래가 하나님이랑 성립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1,000,000원을 헌금해도 내가 부족하고 목마를 때 네가 줬구나. 나 그때 너무 만족했어. 내가 보답해 줄게. 이런 거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0,000원 아니라 1,000억을 헌금해도 미동조차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기독교의 신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을 믿을 때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보탬이 되려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자기를 증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뭘 보태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타종교 마인드예요. 많이 바치면 주신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인신제사,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였는 줄 아세요? 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끝판왕이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일 테니까 돈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일 테니까 나에게 소원 들어주세요. 욕망의 극치와 거래, 신에게 거래하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의 극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는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매우 가증하다고 했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정말 막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극혐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증한 우상을 뭐 이런 말 나오죠.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혐오합니다. 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주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뤄 주옵소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혐오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뭘 줬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국교회 90%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여러 나라로 선교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과 섞였어요. 정통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통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신에게 공물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나 먹을 거는 없어도 나는 보릿고개를 지나며 보리밥 먹어도 제사상은 화려하게 차립니다. 왜? 조상신에게 거래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잘 차리면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은 오래전부터 거래적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 사상을 덧입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누구에게 구걸하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유익을 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뭐 아무 의미 없겠네요. 구원파처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자, 신학은 하나씩 그 위에 가설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설이 아니죠. 논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인간에게 구걸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럼?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영광받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 복음적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요, 뭐가 영광이 될까?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위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요. 의로운 행위 10개를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로운 행위 10개로 박수 받는 것보다 내가 죄인일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기독교적 사상이거든요. 하나 위에 하나 올리는 거예요. 신은 완전하시다, 절대적이시다, 신은 구걸하지 않으신다. 이 논리 위에 또 논리를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가 주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이 돼요. 주님이 아들 예수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주님이 한 걸 어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는 걸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가 많든 적든 내 삶의 형편이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게 내가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의로운 행위를 10,000개 한 것보다도 주님은 기쁘십니다. 왜? 주님이 한 걸 자랑하셨으니까. 주님이 한 걸 자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뭐가 영광이 될까? 나와 내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슨 행동과 무슨 의미로 영광을 받으실까? 높임을 받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아프리카에 10개의 교회를 세운 것보다 일상의 예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죄 많은 나, 선교하러 갈 마음도 없고 맨날 이기적으로 나 생각만 하는 나, 그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의 복음이 어느 날 인격적으로 문득 내 마음에 깨달아져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너무 멋지다. 하나님은 너무 좋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어.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야. 내 자랑이야. 이런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의로운 행위 100만 개보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가 영광이요, 둘째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주님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보내어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복음이 마음에 부어져서 그 복음을 이제 정말 믿는다면 너희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서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아버지께서 먼저 목숨을 내놨으니 나도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만큼 사랑하기 마땅합니다. 라며 사랑으로 내 생명을 드릴 때에 그 생명을 드리는 사랑과 영광의 마음으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10개 지으면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건 받으세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 죽이셔서 날 사랑하시고 날 천국 보내셨으니 나도 죽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런 연산이 나온다면, 이런 메커니즘, 이런 과정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의로운 행위, 헌금, 그게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영광을 위해, 그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광과 사랑만 받으십니다. 다른 건 안 받으세요.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해서 드리는 것만 받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10개 교회 세우고 내 스스로가 뿌듯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는 거, 내 만족으로 하는 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좀 고생하기 싫어서 하는 거, 이 모든 내가 동기가 된 거는 안 받으십니다. 오직 영광과 사랑이 동기가 된 것만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 마음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참 탄식이 나오죠. 엘리바스는 빌런이잖아요. 빌런과 같은 자의 입에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된 말이 나오다니 탄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학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어떤 논리를 얘기했죠?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 엘리바스가 얘기했죠? 그러면 혹시 이 파트 읽으면서 이런 느낌 못 가지셨어요? 의롭게 사는 게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 그러면은 엘리바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간보 신학을 깨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보 사상가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 사람이 정신 차렸나? 이제 정통신학을 말하는 건가? 라고 독자들이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인간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는데 너한테는 유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 복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라. 이건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는 유익이 있으니까 너 복받으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이런 고급 신학을 엘리바스 같은 자가 말할까?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문맥과 모든 저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절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자체로 되게 완전하고 충만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대하실 때 마치 뇌물을 받거나 하시는 분인 것처럼 본인의 유익을 위해 이 사람을 더 치거나 본인의 어떤 의도와 유익을 위해 이 사람을 더 예뻐해 주거나 하는 질서의 붕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뭘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의인인데 나를 되게 때리고 계셔.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런 이유는 없어. 왜?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욥의 신학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 고급 신학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닌데 뭐가 아쉬워서 너를 더 때리거나 그 틀에서 벗어나시겠어? 그런 다이나믹한 행동을 하시겠어?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야. 그렇게 유익 때문에 이리저리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하실 때 본인의 이기적인 유익을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딱 그 점수에 맞는 행동만 공의롭게 하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이상한 행동 안 하셔. 딱 점수 체크하시고 저 하늘에서 점수를 정확하게 채점하시고 80점짜리한테는 80점만큼 20점짜리한테는 20점만큼 정확하게 하셔. 하나님은 자기 유익 때문에 이걸 점수를 막 바꾸고 이상하게 안 하셔. 주님은 되게 공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는 두들겨 맞고 있네? 그럼 넌 죄인이지. 이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엘리바스는 한 털 가닥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그가 생각하는 신정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예요. 채점자. 아주 날카로운 채점자. 기계, 자판기, 계산기. 채점한 그대로 수여해줘요. 벌이든 상이든 자판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인간보적인 사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엘리바스 파트 이해가 되셨죠? 즉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신학을 쓰는 척 했으나 사실 그의 논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판기의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어요. 신을. 멋진 표현을 쓴 듯 했으나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 왜?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딱 점수 매긴 대로만 해. 이 틀에 가두고 있어요. 이제 23장 욥을 볼 텐데 욥은 오늘도 이 틀을 뛰어넘는 진짜 기독교 신학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를 뛰어넘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23장 봅시다. 욥 혹시 읽으시면서 23장 읽으시면서 느끼셨어요? 엘리바스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 친구야 너희는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 욥은. 그래서 3절부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2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3절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엘리바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 고개 돌려버렸어요. 왜? 상종할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막 졌다고, 너는 과부의 것을 뺏었고 고아를 괴롭혔고 하지도 않은 죄를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간복 고집을 계속 부리는데 뭐 소망이 있어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상종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23장 읽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기도로만 점철되어 있어요. 다 기도해요. 인간에게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너랑 말 안 한다. 나 하나님이랑만 얘기한다. 욥은 2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지금 욥은요, 여러분, 뭔가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환난 속에서 신학이 발전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보면 23장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22장 엘리바스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신학을 자기도 모르게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2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맹점입니다. 핵심이에요. 기대가 되시면 아멘. 기대가 안 되셔도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봐야 되니까 바로 그 초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욥의 달라진 점부터 한 단계씩 볼까요? 욥은요 23장에서 또 성장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사실 놀랬죠. 20장 21장에서 욥이 내 중보자가 계신다라면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발언까지 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막 욥의 성장이 놀라워요. 그런데 오늘 또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고 싶대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냥 구원이고 뭐고 재판이고 뭐고 그냥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끝.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사실. 어떤 조건, 구원받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난 그냥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예전에도 욥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알아오셨다시피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판 성립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신학적으로 내 삶이 신학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상황이 좀 타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소환을 했죠. 그렇죠? 그게 원래 욥이었어요. 즉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만남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 어떻게 결론나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의 신학이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감히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한다는 게 그 질적 차이,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 때문에 너무 무서웠죠, 욥이.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재판을 열린다고 얘기할 시절에 지금 너무 옛날이라 몇 장인지 기억도 안 나. 얘기할 시절에 재판을 너무 이게 비대칭적인 분과 재판 자체가 너무 성립이 안 되고 이 비대칭적인 분이 막강한 권위로 나를 노려보셔서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주눅 들어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중재자 초기에 말했던 욥의 초기 신학 때 말했던 중재자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 비대칭적인 두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을 성립시켜주는 재판 성립자로서의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욥이 어떤 기계적, 문제 해결적,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원했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자체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재자도 필요 없어요. 점점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자꾸 묵상했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왜 때리지? 나는 의인인데 왜 때리지? 자꾸 상황을 묵상했어요. 환경을 묵상했어요. 보이는 것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왜라는 얘기를 안 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소원이 점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함에 대한 재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재판을 연다는 것은 쌍방이 물론 대등하지 않지만 중재자를 통해 대등한 위치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하나님이 불로 나를 감찰하소서, 그게 10절이에요.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불로 레이저로 MRI 찍듯이 나를 쫙 찍어버리세요. 그냥 인격으로 만납시다. 중재자도 필요 없어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도 없어요.
구원으로 결론이 나든 패망으로 결론이 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조차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에 대한 욕구,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 그 신앙의 정금과 같은 결정체가 나오는 순간이 23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게 담대한 거예요. 지금 재판도 아니고 판사도 필요 없고 둘이 만납시다. 둘이. 이거예요. 둘이 만납시다. 시선이 하나님 자체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찌 내가 재판에 소환하리요 두렵소 라고 얘기했던 시절과 달라요, 안 달라요? 지금 그때는 하나님 초청하는 걸 막 되게 두렵지만 그래도 나는 억울해 초청할래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로 달려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만나는 존재 자체를 향한 갈망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의 처소로 찾아갈 수 있지? 그래서 2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23장 내내 욥이 한 번도 안 했던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 안 해봤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에서 와, 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나기를 원하거든. 근데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하나님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수 없는 것 자체가 탄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임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죠. 맞습니까? 너는 내 몸을 먹으라. 이는 내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기계적으로, 뭐 신천지가 시험 쳐서 구원받는 것처럼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라는 인격 안에 구원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내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신학의 최고는 인격적인 거예요. 모든 기계적인 것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면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런 기계적인 거.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시험 칠게요. 기계적인 거. 이런 거래적이고 기계적인 것들. 주님, 내 삶을 해결해 주세요. 나 헌금할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래로 만들고, 신년 말씀처럼 다 모래로 만들고, 그저 인격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나의 유일한 영혼의 소원이에요 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순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신학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재판 결과가 뭐 어쩌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시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나는 깨달을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 다 받아들일 거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나 그냥 주님 음성 들으면 돼. 주님 만나면 돼. 그러면서 6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것도 성장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은 되게 광대하셔. 그래서 나 같은 자와 만나면 나 이겨먹으려고 막 싸우는 분이 아닐 거야. 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조간조간 얘기하는 걸 다 웃으며 들어주실 거야. 되게 인격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죠? 욥이 재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그 권위로 하나님께 바른 말을 하는 나를 때리실까 봐 두렵다. 막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다 받아들일 거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말을 조간조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므로 재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성장이 인정하십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모든 것을 잃으면 유익이 있어요. 욥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친구의 공격 속에서 욥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요. 대꾸조차도 하기 싫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미 몇 구절에 걸쳐서 투덜댔어요. 맞아요? 완전히 외로워요. 그런데 이런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욥이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상실했거든요. 돈, 건강, 가족, 친구, 사람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든데 이상하게 하나님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외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면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납니다. 지금 콜링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상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주님은 고통이라는 독특한 음성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 만남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데 나도 모르게. 그리고 7절에서 그런 소망을 외칩니다. 지금 인격적인 얘기했어요. 그도 나의 말을 들어줄 거고 나도 그의 말을 다 들을 거야. 이제 뭐 결과는 상관없어. 그런데 소망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보니까 막 소망이 막 생겨. 무슨 소망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주님과 단도직입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만나는 7절에서 정직하게 만나는 허심탄회하게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막 인격적인 상상을 하니까 확신도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항상 상승과 하강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막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가 엄청 신학이 상승하고 막 그랬다가 8절 9절에서 하강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나 성장했는데 정작 인격적으로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막 슬퍼요. 갑자기 8절 9절에서 하강합니다. 절망이죠. 근데 바로 그때
10절이 아니라 10절 이하 전체 문맥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랬다가 15절 이하에서는 다시 하강하면서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이에요 계속. 그런데 10절 이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아멘. 예. 여기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되게 가두고 있다고, 자판기처럼, 기계처럼. 그런데 이거를 23장에서 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파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돌파하는 부분이 10절부터 15절 그 사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먼저 어려운 구간 들어가기 전에 욥의 마음부터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욥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에요.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분 만나면 해결될 거예요. 그냥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만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어. 8, 9절. 그래서 슬퍼졌어.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의 처소를 찾아갈까? 간절한데 안 만나죠. 임재가 아닌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되게 절망스러워요. 여기까지가 욥의 감정인데 이때 욥의 믿음이 발생하는 게 10절 이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그를 다시 상승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권신학.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욥기에 그렇죠? 주권신학에 대한 믿음이 그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유명한 구절 한번 볼까요? 사실 10절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보면 13, 14가 멋있는 구절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주권신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관찰자야. 높이 하늘 위에서 점수 다 매기고 계셔. 다 아셔. 똑같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셔는 관찰자로서의 점수 매기는 기계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다는 이 말은요, 내 인생 전체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금 되게 절망하고 있었죠. 8절 9절에서 그런데 나는 임재를 원하는데 임재를 안 해주셔. 절망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소망을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그가 주관하고 계시니까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그는 뜻이 강력하신 분이야. 일관되다가 아닙니다. 강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는 자기 주장을 한번 하면 굽히질 않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뜻을 정하시잖아?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자가 없어.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주권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주권사상이죠. 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곳에 꽃을 가득 날려보내겠다 마음 먹으시면 지금 여기 꽃이 막 날아들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통치자인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권사상의 근원. 막 주권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정하신 바가 있으면 그거를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여서 끝내 이루어버리신대요. 13절.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 주권사상을 어떻게 자기의 인생으로 연결시키시는지. 그런 주권적인 은혜로 그가 나의 삶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작정, 예정론입니다.
할렐루야. 와, 욥기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주권대로 내 삶의 인생에 다 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 나의 인생의 전체 길을 다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분이 그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끌어올리며 14절을 마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근처까지 도달했거든요. 되게 신학이 성장했어요. 이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왜? 주권적인 하나님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보사상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으로 치자면 욥의 간절함이 제일 간절할 거예요. 왜? 인생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의 모든 한을 품은 이 마음과 그의 모든 고통과 그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의 모든 열망은 이제 하나의 빛으로 모였어요. 주님 만나고 싶다. 이거 외에는 그에게 아무 소망도 없어요. 열정, 간절함,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걸로는 지금 욥보다 큰 사람이 없을걸요. 그래도 못 만나는데. 그래서 욥이 인간보로 끌어온 게 아니라 소망을 주권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그게 그에게 믿음을 발생시켜요. 주권사상적 믿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그가 이룰 거다. 이거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기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14절입니다. 작정,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14절이에요. 사실 10절은 문맥에 근거하면 대단한 고백은 아니에요. 말이 멋있을 뿐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은 세트거든요.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 멋진 이야기는 13, 14에 나오는 거고요. 사실 12, 10, 11, 12는 세트인데 11, 12절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인생 살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주님은 나의 길을 잘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되게 경외하면서 살았던 거 11, 12절 다 아실 거야. 이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10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나의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나를 연단한다는 말은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쇠붙이를 불순물이 엄청 많은 광석이나 쇠붙이를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불순물 다 떨어져 나가고 정금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연단이라고 하죠. 불로 엑스레이 쬐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길을 잘 아시나니 내가 얼만큼 경외하면서 주를 살았는지 잘 아시나니 엑스레이로 날 비춰보시면 무죄로 나오게 될 거야. 그게 10절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엑스레이로 나를 비춰보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무죄한 자로 결론 나게 될 거다. 이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다는 말은 사실 수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수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11절, 12절 설명해 드리라 주제가 빗나갔는데 다시 오늘의 멋진 그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욥의 멋진 고백, 예정론 14절. 여러분, 일단 설명을 좀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주권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강력한 주권적 존재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되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역사를 주도하고 역사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역사를 막 끌고 나가요. 그런데 구약만 그러느냐? 신약의 예수 복음도 주권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막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주권적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욥이 고백했다시피 주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막 끝까지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복음이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우리에게. 신약 복음은 주권의 결정체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가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여러분이 달란트를 하나만 받고 태어났던, 못나던, 아직도 잘 못하고 있던, 지식이 없든, 성경 모르든 전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지옥 안 보낼 거야, 난 무조건 천국 보낼 거야 라고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능력으로 그냥 막 이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복음은 주권 사상의 결정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사랑의 능력을 끌어모아 집중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앞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죠. 어떤 틀 안에 기계처럼 가뒀죠. 어떤 틀이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관찰자로 채점하신다. 채점하신 후에 점수에 맞게 내리신다, 뭔가를. 그 프레임 안에 가뒀어요. 그러면 욥의 주권 사상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프레임에 가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돌파했다고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23장을 보면 문맥적으로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23장 눈으로 따라오실래요? 문맥을 볼게요. 24장 1절로 7절까지 느낌, 문맥을 쭉 눈으로 보세요. 아, 나 인격적으로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 맞습니까? 8, 9절. 아, 근데 주님 못 만나. 주님 안 만나 주셔. 그래서 낙심이 돼. 10절부터 14절까지.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주권적으로 날 만나 주시고 나를 그가 인격적으로 감찰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맞아요? 이 흐름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15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앞 문맥과 인과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앞 문맥의 결론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반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앞 문맥이 상승이었죠. 그렇죠? 아, 나 하나님 예정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랬죠. 근데 15절부터 갑자기 하강으로 끝나죠. 15, 16, 17. 맞습니까? 난 두려워.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봅시다. 15절.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 거다. 16절. 하나님이 날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17절. 개역성경이 번역에 오류가 많다 그랬어요. 이거 개역성경이 번역 잘못한 건데 17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임한 흑암,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주권적으로 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모순 갖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욥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주권적인 하나님의 복음, 예정하신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뭔 소리예요 이게? 환희로 끝나야 되는데,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두려워졌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권 사상이 가진 양면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주권 사상은요,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무가내로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갑니다. 부활하여. 할렐루야.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게 강해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죽어도 천국으로 부활시킬 거야 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린 거예요. 정한 거예요.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그러니까 은혜가 되게 강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부활하여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구나. 죽음의 공포도 더 이상 나에게 두렵지 않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겼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이 찬양 가사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서 힘을 잃었으면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파괴력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권 사상은 은혜 때문에 주님이 막 해버리셨으니까 막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너의 구원은 탈락되지 않아. 그냥 내가 정했어. 나는 내 아들, 딸 너희 절대 지옥 못 보내 라고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치셨기 때문에 이 막무가내가 우리에게 안전보장이 되고, 안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합니다. 맞아요? 이게 주권 사상의 유익이죠.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반대로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두려움을 줘요. 모순이죠. 한쪽은 평안함이고 한쪽은 긴장감과 두려움이라며요. 두렵고 떨림이라며요, 한쪽은. 그런데 이게 주권 사상의 특징이에요. 한 주권 사상 안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거 애초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을 확증받았고, 여러분의 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이 구원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3절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품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구원받고 부활하여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막강한 주권적 능력이에요. 복음적 능력. 그래서 구원에서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적으로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욕먹는 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막 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합당한 대가가 누구의 목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그의 막무가내 주권을 완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실제로 안 느껴지는 부재 상황, 8, 9절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정된, 작정된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다시 믿음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언제나 다시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굳센 소망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 흐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구원파가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죠. 지금 복음이 주권적이라고 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엘리바스가 기계죠.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대로 한다 그랬죠. 이쪽도 기계화가 되면 똑같은 지경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기계화된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인격이 무시된 기계. 똑같이 가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는 주권 사상은 반드시 이걸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욥이 지금 갑자기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면서 하강한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주권 사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음은 이미 명시하셨어요. 그건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와 성경책이라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신학에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예수와 성경. 그래서 이 두 특별 계시를 합쳐서 이해할 때 구원이 발생해요. 이 둘 외에 특별 계시는 없고 따로 이해도 안 돼요. 둘이 섞여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줄 때 복음이라는 진리 체계가 완성되거든요. 이 진리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되었고 계시로 이미 드러났고 약속이 되었어요. 약속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해도 이건 본인이 약속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건 밀어붙이는 성품 때문에 이건 안 깨집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외함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가령 주님은요,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고통 속에 20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죠.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20년 동안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30년 동안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주님 마음. 애초에 거래도 안 받으십니다. 아까 인간고 사상가들은 거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주세요. 근데 거래를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는 충만하니까. 애초에 거래도 안 받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긴장감이 발생하고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머지 가둬두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님을 핸들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프레임 속에 가둬져서 내 프레임대로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딱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보내주신다는 그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다이나믹하세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내 사랑하는 것을 내 입에서 뺏어가기도 하세요. 왜 이러시지? 우리도 욥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데 이 아주 밑바닥, 내 배 밑바닥에 반석처럼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욥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다이나믹하시니까. 그리고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 안 해주시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디를 하나님의 보좌를 인간이 흔듭니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이신 분이에요. 그는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보좌를 흔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내가 10배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맘대로 할게. 내가 너보다 100배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1000배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나 자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게 둬라 그냥. 네가 지금 보호자를 흔든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 기도 별로야. 너의 인생의 별로라고. 그냥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게 둬라. 자신 있으니까. 욥이 그러므로 나는 두렵도다 한 이유, 다이나믹하셔서 그래요. 그의 주권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그의 이 주권적인 성향 때문에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식의 하나님을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을 돌파하는 주권 사상의 방식입니다. 주권 사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경외함이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를 창조주로 만들고, 창조주를 내가 핸들링하고 기도로 내가 보좌를 흔들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장치가 주권사상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아가 사라져요. 내려놓음이 많아져요.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로지 그분 뜻대로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다운됐어요. 영성이 다운됐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 생길 때 있죠. 다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애통함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래서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데에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그 애통함 속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나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애통함으로 마음만 치며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기도에 오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몇 명이나 만나 돌아가는지 앞에서 검표를 해봐야 돼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주님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렵고 되게 떨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영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나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충만케 하소서. 전성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성기, 복음에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아, 주님 지금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년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걸 다 모래로 만들라고요. 방언으로 고래고래 목 쉬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신년 예배 때. 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일해야 돼.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네가 변화되는 것도 어차피 내가 일해야 돼. 그러니 너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그만하고 모든 너의 의도를 다 모래로 만들고 다 던져버리고 나만 바라보러 올 수 있겠니? 우리에게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경외함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차피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 이제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힘을 빼는 진짜 기독교의 영성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가장 인격적인 걸 하셔요. 여러분이 믿는 절대적이고 충만하고 인간에게 뭘 갈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론,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신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론 안에서 가장 피조물에 합당한 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요백이 임한 공포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이런 자세로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이 자세가 옛날에 전제 군주들 앞에서 목을 치라는 처분을 기다리는 자가 죽은 군주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왜?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반항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전쟁에서 지고 왔으니까 참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주권 사상이에요. 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오늘 뺏어 가시든 나를 20년 동안 안 만나 주시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외함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언제 나가본 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 블랙홀 같은 곳에 들어가 보셨어요? 진짜 막막해요. 내가 예전에 주님 만났고 복음도 아는데 그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지 안 만나주실지도 몰라요. 왜? 그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시니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욥이 빠져드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암흑 속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절규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이 주권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날 때리고 이게 공포가 아니라 주권, 그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구나가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열함, 우리의 갈망은 구원파처럼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치열함과 갈망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완전한 안정보장이거든요. 안정보장인 그 복음, 완벽한 복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치열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갈망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장치로 만드신 게 주권사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권사상은 인간보가 프레임 안에 가둬버렸잖아요. 기계처럼. 그거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욥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주권사상도 돌파하고 인간보적인 프레임도 주권사상을 돌파하고 많은 신학적인 진보를 이루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욥의 신학과 우리의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사이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입니다. 욥이 지금 그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확신이 욥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에 하시겠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주권적으로 다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욥은 이 믿음이 없어서 고뇌를 하고 있거든요. 욥기의 마지막 스포일러 해드릴까요? 너는 나의 선함심을 판단할 자격이 없단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어. 즉 욥기의 결론은 욥이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배웠을 때 욥이 끝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사랑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인생에 늘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년 30년을 주님 못 만나도, 주님이 부재하셔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된 주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권신학이 강화되기를 원해요. 이 주권신학의 두 개가 다 강화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다른 얘기 같은데, 모순 같은데 모순이 아닙니다. 주권신학은 원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확신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된 복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 안에서 기억나게 하리라. 계속 기억나게 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진짜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으로 부복하고 엎드려서 피조물답게 바짝 쫄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장치 또한 주권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블랙홀 같으신, 예측이 되지 않는
그 주권 사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경외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 또한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쪽 모두 인과응보로 치환해버리면 안 됩니다. 양쪽 모두 인과응보가 되면 안 돼요. 양쪽 모두 질적 저하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론을 얘기할 때 자꾸 조건이 들어가요. 지식, 의로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론을 얘기할 때 질적 저하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는 부분에서도 질적 저하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 상황을 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질적 저하예요. 블랙홀 같으신 그의 주권 아래에 부복하고 경외하며 그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애통하며. 할렐루야. 진정한 고등적인 신학, 주권 신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